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예됐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시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그 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요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개인의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코 만족함이 없고 절대 충만함이 없으며 반드시 죽을 때 다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 삶이 충만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 누구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참된 삶.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하여 사는데 자식을 위하여 사는 삶처럼 덧없는 삶이 없고 이건 아예 죽을 때가 아니라 다 늙으면 80 넘으면 모두 다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데 그쳐야지, 부모의 인생을 다 자식을 위하여 살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의지하게 되므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거의 부모님의 첫 번째 관심이 다 첫째에게 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잘 되고요, 그 마음을 다 기울였던 애가 잘 됐을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부모 형제들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사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다 늙어서 후회하고 그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2절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세.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란 이름은 같지만 사도 바울이 파송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와서 이제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꼭 다음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와서 저희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이 있어진 것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들 다 알고 있는 얘기, 예수님이 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그 핵심을 듣게 됐을 때 이들의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게 쫙 맞아지면서 키가 열리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뭐 이런 거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시면 뭐 여기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막 온갖 고생을 다해서 보화까지 왔어요. 뭐 수많은 걸 맞추고 뭐 퍼즐을 맞추고 고생을 다 했는데도 이게 전혀 열리지 않고 막 자기가 지옥 같은 데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마지막 어떤 키가 있잖아요. 키가, 그 키가 뭐 책일 때도 있고 무슨 보석일 때도 있고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무슨 작은 조약돌일 때도 있고, 그 키가 딱 맞아지면서 쫙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눈물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과거에 했던 성공과 승리도 왜 그러한 성공과 승리가 주어졌는지 그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아는 얘기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아, 이게 진짜 하늘의 음성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이지요.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던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은 이전부터 계속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 믿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100년 믿은 사람이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남자나 여자도 차별이 없고, 가진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가 없고,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의 차이가 없고, 헬라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없고, 사모하는 모두에게, 할렐루야, 예, 사모하는 모두에게,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들려진 복음 때문에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들은 복음 때문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오래 믿었다, 뭐 오늘 나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달라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헛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참된 가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요즘에 하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미디어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 거 다 놀고 공부도 잘하겠다? 말은 좋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거 다 욕심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좌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들을수록 좋습니다. 세상 얘기는 몇 번 들으면 지루해요. 그리고 뻔해요.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 얘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속에 새로운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안 된 사람들, 뭐 인간관계 맺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10년 맺은 인간관계도요, 하루아침이면 무너지고요. 어제까지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세상하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퇴근하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사람 비유 맞힐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옳게 서려고 우리가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좀 더 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넓힐까, 무슨 인간관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달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막 얘기했겠죠. 야, 그걸 들었더니 죽을 것 같던 내가, 야, 이제 살 것 같더라. 인생에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의문이 풀리더라. 내 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게 있었는데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하더라. 야, 내게 뭔가 삶의 불안함이 늘 있었어. 늘 불안함이 있었는데 평안이 오더라. 아니면 뭔가 답답함,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늘 뭔가 불만이었는데 이게 통쾌한 만족함이 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내가 계속 환난이 있는데도, 그전에는 환난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 내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면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더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웠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평안함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왜냐? 내가 뭐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뭐 응답을 받았다, 뭐 형통했다,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 뭐 출세했다, 뭐 집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별로 공감도 되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나, 저도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싱글싱글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니까 힘들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내면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 공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나는 힘들거든. 근데 쟤는 무슨 뭐 팔자 좋은 얘기하고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고난도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은 우리를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미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 믿는 것보단 낫다. 뭐 믿으니까 내가 좋은 얘기 듣고 뭐 나한테 별로 관계없는 얘기는 안 듣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와 가치관을 통째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나의 모든 것, 그가 막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학위를 몇 개 받고 귀족 중에 귀족이고 뭐 이런 출세, 이 모든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죠. 이건 나에게 이젠 똥오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안 되면 내일도 안 될까 봐 두렵고, 된 사람은 내일 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미래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해방 이후에 본다면 누가 친일파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하다못해 3.1운동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유관순 누나가 이거 날릴 때 내가 옆에서 전해줬다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계속될 줄 알고 일본 놈 편 드는 거예요. 일본 놈 편 드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에서 오늘을 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사하지 않은 선택.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다 보셨겠지만 또 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화가 벤허예요. 벤허. 원래 그 주인공의 이름이 유다 벤허. 이름이 유다고 벤은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의 아들 유다.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랍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무함메드예요. 모하메드인지 무함메드. 빈은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무하메드라는 이름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빈 살만 그러죠. 베너.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그리고는 로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뱃속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다 발에 쇠사슬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노를 젓는. 근데 그 노 젓는 그 배에 함장 귀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갖고. 근데 갑자기 이 배너가 노를 젓고 있던 이 배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돼서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노예들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다 헤엄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너도 막 도망가려고 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던 그 귀족, 그 배의 함장이 저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헤엄쳐 가던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사람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귀족은 자기가 살아났으면서도 배너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노예로 삼았고 너를 그렇게 때렸고 너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죽어야 네가 자유를 얻을 텐데 너는 왜 나를 구원했느냐. 그랬더니 이 배너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난 믿는 사람처럼 산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야 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원수라도 구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 귀족이 충격을 받잖아요. 감동을. 그래서 이 노예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뒤에서 돌아볼 때, 만약에 그때 배너가 이 사람 이 못된 놈, 그럼 뭐 헤엄쳐서 나와서 지는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천국에서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미래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더니 4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이 들렸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반박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죠. 유대인들, 내가 더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막 은혜 받고 자기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하거나 반박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절대 그것을 비방하거나 은혜 받은 사람을 욕하거나 복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혹시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요, 먼저 내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카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카인이,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창세기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카인이 섭섭해가지고 아벨을 막 비방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고 아벨 넌 뭔데?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첫째라서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아벨은 두 번째, 인기 없는 직업인 양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는데도 아벨은 섭섭해하지 않고 자기가 난 소유물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카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먼저 제일 좋은 거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 중에서 그냥 중간 것을 하나님께 올리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얘는 자기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냐? 왜 아벨 것만 받냐? 저 자식 뭐야?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으면 은혜를 받을 텐데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카인과 같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깨우침이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 일반화의 오류인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병원도 오진이 없는 병원은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오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세브란스 병원이든 무슨 어떤 병원이든 다 오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진 있다고 병 걸렸는데 병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바보입니다. 오진이 있을 때 있더라도 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죠. 의사들 중에는 이상한 미친 의사들이 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미친 의사는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막 무슨 못된 짓을 한 놈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무슨 정형외과는 의사가 수술한다고 그러고 외판사원이 다 수술한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못된 의사는 못된 의사고, 그럼 좋은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요. 그렇죠? 오진이 혹시 있을지라도 오진이 아닌 정확한 확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는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이런 생각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데, 교회는 다 이상한 소리 한다, 목사는 미친놈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전체 넘어가 버려서 모든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 데인가 보다, 교회를 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도 지식과 관계없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이게 왜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음식점 들어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없고 아주 청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음식점 안 가고 음식 맛있게 청결하게 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면 되지, 한 음식점 갔는데 음식이 맛없었다고 모든 대한민국의 음식점을 안 가겠다는 것처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에 넘어가요.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시험에 들고 뭐 이상했다 그러면 그럼 좋은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으니까. 근데 왜 교회는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안 가서 모두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게 사탄이 계속 영적으로,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반박과 비방과 욕함이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음을 버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분들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자기들이,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세상 앞에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비겁한 데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얻거나 내가 이익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손해가 되거나 불편할까 봐 비겁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비겁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비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를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가운데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이게 밖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떡하니 세우질 않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도 선교 갔더니 아파트를 터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면 밖에 땅을 사가지고 훨씬 더 잘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이거 아파트 2개를 터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밖에다 지면 극렬분자들이 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사이에 지면 폭탄 테러를 하면 자기 옆에 같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까지 죽을까봐 폭탄 테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사이 정 가운데 아파트 사이. 여러분, 그렇게 폭탄 테러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해하지 않고 또 거기서 지혜를 짜놔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겁한 사람의 특징, 이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이게 모든 실패자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즉, 공부를 엄청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아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공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을 결단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에는 천재예요. 왜 내가 공부를 못하는지 1000가지 이유도 더 돼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하고 이래서. 여러분,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앞으로 됩니다.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요. 자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부모 탓이건 조상 탓이든 환경 탓이든 나라 탓이든 하여튼
온갖 핑계, 자기 합리화엔 천재예요. 절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지각하지 않고 잘 나올 것은 그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지각하는지 이유가 한 수십 개.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천재예요. 오늘 현대인의 두 번째 비극은요, 비겁함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의 천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해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갖 죄인들이 판사 앞에서 하여튼 자기 합리화에는 천재. 오히려 진실하게 잘못함을 했음을 고백하고 비겁하지 않게 자기 합리화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별게 아니에요. 이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교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착각해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관심도 없어요. 세계 초강대국의 29대 대통령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심각하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규호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심각하게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재고 따지고 나한테 혹시 이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돼야지 될 텐데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깊은 분.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쭉 이곳을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기차 타고, 저는 자동차 타고, 저는 배 타고 다녔는데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배에서 막 파도 치니까 막 배멀미 나는데 너무 힘들고요. 기차 또 갈아타. 사도 바울은 그때 기차도 없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기쁨을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